하나님 말씀을 거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자, 시편 7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아멘. 잘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뭘 하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뭐 하겠나이다?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가지가 뭐였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이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징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둘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 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내게 뭐와 같다?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같이 내게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을까요? 다 바쁘잖아요. 시장 다녀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다 많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꼬라지를 못 보는 분인가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네 가지로 이유를 드려요.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뭐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의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친밀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요.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요? 생명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은 사람하고는 이 이야기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죽은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찾으려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하고 뭐 하자? 만나고 대화를 나누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고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30일 만에 어디 왔어요? 시내산,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드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죠? 언약을 맺어, 즉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너는 내 아내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거 하겠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되고 당신은 우리의 신랑이 되겠습니다. 언약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했죠. 그렇게 언약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주신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끄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동산? 자, 에덴 동산에서는 아픈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가 고픈 게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 있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옷을 벗었지만 부끄럽지도 않고 먹을 거는 지천에 쌓였고, 할렐루야. 보석? 거기 가면 그냥 보석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에? 그냥 정말,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낙원. 가장 살기 좋은 곳. 자, 그래서 적박꿀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손을 구함으로 인해서 뭘 잊어버렸어요? 에덴에 쫓겨났잖아, 그죠?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이유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인해서 다시 뭐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낙원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데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뭐 한다? 또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아무리 건강을 주고 재능을 주고 재물을 주고 자식이 잘 되게 해도 그거 오래 간다 못 간다? 얼마 안 가서 그것 때문에 또 망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더 좋았고, 애들이 차라리 공부 못할 때가 좋았는데 이놈이 공부 잘하니까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고 지 맘대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대들고, 그러니까 공부시켜 놓은 것 때문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지 맘대로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친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줘도 결국은 뭔다?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억압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고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기 땅 같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 그런데 아파트 주셨어요. 땅 그래 땅 주었어요. 자식 그래 자식 다 줬어요. 잘 되게 했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우상숭배하고요, 이방 여인들하고요 결혼해가지고 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냥 싹 쓸어버려요. 회사 아무리 좋은 회사 차려놓으면 다 빼앗기면 끝나는 거지. 자녀들은 다 젊은 애들 여자들 다 붙잡아다가 자기 몸종시키고 노예로 부려먹고, 농사 지어놓으면 뭐예요? 다 와서 다 수탈해가 다 빼앗아 가는데, 일제시대처럼. 그래서 또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럼 또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미디안, 또 아말렉, 사사기를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차라리 광야에 사는 때가 나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요, 돈에 돈 주면요, 돈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 그러면 자식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라? 이거는요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내 사정이 어떤지, 내 건강이 어떤지, 내 지금 자녀들이 어떤지, 내 미래 노후가 어떤지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도.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거 구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뭐 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찌질이 같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병들기를 원하겠어요? 건강하기를 원하겠어요? 가난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구워주며 살아가기를 원하겠어요? 행복하기를 원하겠어요? 불행하기를 원하겠어요? 맨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기를 원하겠어요? 날마다 즐거워가 춤추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요 에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에덴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도 빼앗기게 되고요, 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빼앗겨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구해라?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뭐예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이 내 사는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33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회막을 지읍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죠. 거기로 들어가면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어떻게 했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 A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33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싸운즉, 모세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뭘 구해요? 지금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족속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주님,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로 먼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제 수치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세문교 성교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왜냐면 그 전날 저녁에 여지호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설교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럼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근데 막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뭔가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그 형제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저를 막 화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거 지난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당신 그 유튜브 보고 그 당신이 받았다고 말한 거 아니냐.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이건요,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내 사모가 나를 이거밖에 안 보는구나. 그것도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보, 혹시 내가 지난번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당신 그 유튜브 보고서 혹시 당신 생각으로 이야기한 거? 이렇게 물었으면 제가 아니라 그럴 텐데,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나를 추궁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막 그날 진짜 막 대판 막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영 그게 마음이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나랑 결혼해가지고 40년 이상을 살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아침에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가지고, 당신 지난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유튜브 보고 당신이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치 유튜브에 있는 말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교인 공개적으로. 와, 그러니까 막 정말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억지로 참아서 그렇지 막 속에서 막 정말 견디기 막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날 보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건 내가 그냥 내가 또 사람이니까 실수하잖아, 그죠? 실수하니까 뭐라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도 뭐라 그래,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지.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야단치더라고, 저한테 막. 목사님 막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야단치는 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아, 그러냐고, 내가 그랬다고. 그 인정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방 안 쏘고 구원했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로 인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애굽에서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계속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 모세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죽으면 뭐 할 데가 없어서 묻을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 내가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너희 조상을 내가 택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거기서 건져가지고 지금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러냐고 참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다 바다에 쳐넣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막 좋아가지고 막 서고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광야에 막 들어가자마자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추우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물도 마셨는데 우리를 뭐 하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뭐라 그래요? 굶겨 죽이려고 또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일부러 하나님 인도했잖아, 그죠? 그러면 애국군대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 거를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랬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겠어요? 그것도 벌써 몇 번째요?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 쳐. 근데 또 광야에 나가자마자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또 뭐 엄마하고 또 난리치고. 그래서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줬잖아요. 또 가니까 또 뭐가 없다고? 또 먹을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왜 원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물을 줄지 밥을 줄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을. 못 믿으면 속에서 뭐가 불신이 생기면 불평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절대로 불평을 안 해요. 근데 불신이 생기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가 끝이 없어 참았어요. 그래, 아직 어리니까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앞으로는 괜찮겠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영광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또 뭘 만들었어요?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저는요, 집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평소에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으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 진짜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보니까요, 마치 칼을 가지고 심장을 파내는 것처럼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꺼내고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나를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너희를 여기서 이끌어냈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견디다 못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당신 못 믿겠어. 당신이 날 도와줄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도와줄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냥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학원 보내고 막 공부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좀 잘 됐더니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예?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기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집사람이 한번 나를 그 의심한 것 때문에 내가 막 정말 막 너무 힘들더라고, 막.
그냥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분이고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때 당신 못 믿겠어. 하나님 당신 나 못 믿겠어. 당신 하나님 노릇하지 마. 금송아지가 내 하나님일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못 견디는 일이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똑같은 일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동일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심장을 도려내고,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손만 구했어요. 손만.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달라.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 달라. 자식의 속생이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것만 구했지, 모세처럼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계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몰라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구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그분 알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같이 있기를 구하고 매 순간 동행하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유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알아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거는 열심히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거 뭐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찬양 경배를 할 때도,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나와야 돼요. 다윗 장막에 나올 때도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나와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급해. 이거 안 하면 오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오지 말고 먼저 뭐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 그래야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 속에 내 문제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 소원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손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요?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순종하라면 순종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어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안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 앞에 데려다 놨더니 뭐라 그래요? 12명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거인이 있고 성벽이 튼튼해서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함. 이런 참. 아니 지금 여기 가나안 사람이 더 커요? 애굽 사람이 더 커요? 애굽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은요, 이건 진짜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종 불가능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뭐든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냐고. 차라리 은행에 있는 은행장을 믿지, 차라리 처갓집을 믿고 내 친구를 믿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일을 하냐고.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손만 구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안 구하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대로 주세요. 뭐 하는 대로 주신다고요? 구하는 대로 주세요. 자, 보세요. B-1번 시편 103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님의 행적을 보여주셨다. 자, 모세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죠? 그걸 구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줬어요? 행적, 행하시는 능력, 손을 구했으니까 손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성품, 의중을 알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D번을 보세요. D번 출애굽기 33장 2절 시작. 내가 나의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너희가 워낙 완고한 백성이어서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이.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기뻐하고 너를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는, 또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이 전혀 나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를 불신하고 있구나.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바울은 불신을 뭐라 했어요? 악심이라고 했어요. 악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묵상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정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죽했으면 뭐예요? 너희들끼리 가. 난 안 갈게. 그 대신 내가 약속했으니까 누굴 보내서? 내가 사제를 보내가 7족속 몰아내고, 하나님 맹세한 걸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거 줄게.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나 없이 그냥 살아. 나는 너희들하고 도저히 이제 뭐 하지 못하겠어? 같이 하기가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15절 보세요. 33장 15절. 모세가 다시 주께 하려 했다. 만일 주께서 함께 가실 마음이 없으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말.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시고 애통하시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만일, 가정법, 만일 주께서 함께 가실 마음이 없으시거든 우리를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 젓갈 끓은 땅으로 올려보내지 말아들라. 왜? 하나님이 없는 젓갈 끓이는 행복, 세상 명예, 인기, 재물, 그거보다 광야,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갔다 오신 분 알게요. 광야라고요. 채소도 없고 목욕물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모래와 돌만 있는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젓갈 끓이는 땅이 내가 원하는 걸 얻느니 차라리 그런 걸 포기하고 여기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피상적으로 지적으로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는 그만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를 잘 노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 시편 16편 8절 읽어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주께서는 언제나 내 가까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항상 흘러넘칠 것이요 주 옆에서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충만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즐겁지 않고 낙원처럼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나빠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파트가 없어서 그래요? 좋은 차가 없어서 그래요? 직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어떤 유혹이 와도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뭐라고 날마다 그 기쁨이 더 즐거움이 더 커지고, 나의 육체도요 소망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 앞에는 나의 뭐가요? 기쁨이 항상 흘러넘친대요. 주 옆에는 나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영원히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거 필요가 있는데 구하면 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하죠.